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는 익히 들어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부자 청년은 유대인 관원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종합해 보면 그는 젊은 나이에 유대인 관원이 되었고 심지어 많은 재물까지 모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1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거침없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둘러대지 않고 자신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묻고는 싶은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빙빙 둘러대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분을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지금 궁금해하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시면서 그가 가졌던 고민을 함께 공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청년이 가진 구원과는 종교적인 선한 행위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 질문에서 묻어나는 삶의 궤적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모세가 받은 계명을 지키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배워서 그것을 행했고, 그리고 지금 또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표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해야만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은 선한 분이 할 수 있기에 너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든 너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얻게 된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곧 선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 안에 살고 있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고 선한 행실을 더 많이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너희의 구원은 요원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선한 일을 하려는 인간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한 구원은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서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분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을 향해 지금 너는 하나님을 피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곧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너는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라는 물음의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너희들은 왜 그것을 먹었느냐? 잘못된 행위를 먼저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죄를 지은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분을 떠났기에 그 이후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 타락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영생을 확인하는, 어쩌면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먼저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 어디쯤에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곧 영생은,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문제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어린아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왔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쫓아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들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선한 행실보다 아무런 자격도 잘남도 없지만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머뭇거리는 사람은 정말로 영생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님께로 나올 때 정말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그분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지금 구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향해 누구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물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담하심으로 날마다 영생의 길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영생의 길은 탐심을 버리고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자 청년을 일깨워 주기 위해 다시 한번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율법을 잘 지켰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의 이 대답은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웠고 여기에 익숙했던 청년은 삶 그 자체가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데 너무나도 익숙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행하는 그의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었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중심을 간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율법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부자 청년을 향해 내 안에 너의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탐심이 가득하기에 그가 행하는 율법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자기 속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사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으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5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10번째 계명은 바꾸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에 관한 계명을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바꾸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서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십계명을 지킨다 해도 내 속에 탐심이 가득하면 결국 그 모든 행위는 내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번째 계명도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지키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또한 순종도 결국은 진실한 사랑 없이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부모에게 행하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서운 탐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율법의 행위를 가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 무서운 탐심이 무엇인지 마지막 21절과 22절을 통해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물이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자기 속의 탐심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탐심이었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관점으로 볼 때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때 청년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에게 재물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자 청년은 이러한 속내를 숨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고 부자였고 또한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결국 자기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 자기만을 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결국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도구로만 사용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그 속에 있는 이러한 무서운 탐심을 들추어내셨고, 너는 이것을 버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탐심,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부자 청년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도구로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자기 사랑과 탐심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정말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그 무서운 탐심,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은 정말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길을 달려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아져 있는 탐심, 곧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탐심이나 우상은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서지 않으면 탐심이라는 우상이 이끌려 경건의 모양만 남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욕심만 똘똘 뭉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안에 탐심을 발견하시고, 정말로 우리 속에 무서운 그 탐심을 발견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결정한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보다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탐심, 우상을 온전히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심으로 다 함께 영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